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합당한 삶입니까? 우리 가운데 샬롬,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합당하게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살펴보니까 또 하나의 다른 들보를 세운다. 또 하나의 다른 기둥을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지지대를 세워요. 바로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 계신가요? 아니죠. 교회는 반드시 기둥이 필요해요. 기둥이.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지대, 들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그냥 이렇게 놓으면 써져 버리죠. 그렇지만 잡으면 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2명, 3명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입니다. 또한 본문의 부르심, 이 부르심을 헬라어로 보니까 클레이시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 속에는 소명이,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불러서 은혜만 받으라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소명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기해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러면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비록 내가 갇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갇혔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에게 권하노니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권하는 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는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아니에요. 그냥 오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서 특별하게 강조하는 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째로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첫째 뭐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먼저 온유다, 온유. 온유라는 말을 제가 구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사람의 유형적인 상태, 즉 사람의 표정이,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싸납고 욕잘하고 마귀의 얼굴,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먼저 우리의 표정이 좀 온화해야 된다. 또한 이 말씀에는 이해심이 깊다는 말이 있고 정중함이 있다는 뜻이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다른 게 아니에요. 좀 표정도 좀 부드럽게 좀 하시고, 그리고 이해심이 깊은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겸손, 이 겸손이라는 것은 특별히 내면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온유는 외부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겸손은 내면 상태를 말하는데, 먼저 자신을 낮춤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섬김을 하기 위해, 높아지기 위한 게 아니라 낮아지기 위한 것이고 섬기기 위한 것이고, 심지어는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스승인 내가 여러분들을 씻기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발을 씻겨라. 그만큼 서로 낮춰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예수님의 표정은 온유했다. 인격은 겸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야 합니다. 바로 이 겸손과 온유가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단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천국의 소망을 맛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뜻을 펼치려는 교만한 사람은 바라지 않지만 온유하고 겸손한 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를 만나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물은 반드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간 거 보셨어요? 아니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내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도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고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겸손과 온유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특별히 겸손은 겸손인데 그냥 겸손이 아니라 무슨 겸손? 앞에 붙었죠, 수식어가. 예, 아멘. 모든 겸손이란 구절에 주목해야 됩니다.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전적인 겸손을 말합니다. 부분적인 겸손이 아니라 전적인, 온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청운의 꿈을 품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로 나가려고요. 신앙이 좋으니까 이분이 제일 먼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인사드리고 제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려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아무 말씀 안 하고 그저 손만 잡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그러고는 보내는 거예요. 좀 아쉬웠죠. 이 프랭클린이 그냥 좀 아쉽지만 그러면서 그냥 나가는데 옛날에는 문지방이 났죠. 이 문지방이 그냥 꼭 잡으면 참 좋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인상을 찡그립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바라고
보고 계셨던 목사님이 프랭클린에게 이런 말 했답니다. 여보게, 앞으로 어디 가든지 고개를 숙이고 다니게. 고개 쳐들어다니지 말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게. 그리고 아무리 언짢은 일을 당해도 인상 쓰지 말고, 인상 좀 쓰지 말고 환하게 밝게 표정을 잃지 말게. 웃으라고. 웃어야 일이 풀린다. 찡그리고 인상 쓰면 될 일도 안 돼. 그러면 어딜 가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네. 그때 이 프랭클린이 다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디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고개를 숙이고 겸손, 항상 겸손한 태도를 취하자. 그리고 아무리 언짢은 일,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좀 기쁜 표정, 환하게 웃자, 웃어보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처음 도시에 갔는데요, 힘들어요. 뭐 이렇게 그냥 어리버리하다고 막 왕따 당하기도 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항상 스마일, 웃으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8세기 미국의 정치가, 사상가, 발명가가 되었고요. 미국의 독립선언서 작성에 참여해서 건국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게 되었고, 제가 돈을 가지고는 안 나왔네요. 미국의 달러이죠, 달러. 1달러, 10달러, 100달러. 그런데 100달러 얼굴 초상화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활짝 웃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강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자 앞에서는 교만한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겸손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직장의 상사나 부하 직원 모두에게 겸손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무슨 일을 하든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겸손과 온유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온유함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2절에 그러죠.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아야 된다. 참기만 하지 말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대인관계, 택한 백성이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용납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을 포용하는 관용을 의미합니다. 비록 내 의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해도 막 비난하고 짜증내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감싸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죄를 짓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마을에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꼭 드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고 언짢는 경우가 많아요. 섭섭이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려놓고 좀 섭섭하면 어떻습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 필요는 없잖아요. 있는 대로 용납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용납하고, 이 서로가 중요해요. 서로가. 일방적인 관계는 길게 갈 수가 없어요. 사랑은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혼자는 소리 나나요? 안 나죠? 야,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따뜻하게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은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결국에는 성령 충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교회만 다니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놀라운 은혜가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평안, 평안은 다른 말로 따라하십시오. 샬롬. 샬롬. 네, 평안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세상으로부터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요? 이게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은 위로부터 오는 평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매는 줄입니다.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 어치신앙교회에 평안한 이유는 이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말씀합니다. 그러니 든든한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 샬롬. 하나님께서 주신 참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평안이 없으면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종교생활하는 인간들만, 사람만 모이는 곳에 참 기쁨과 역사가 없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만 모이면 싸워요. 유명한 고 한경직 목사님은 교회는 참된 평화, 샬롬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큰 소리가 나고, 싸우면 누가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싸우고 갈라지게 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몇 명이 기도합니까? 50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지나, 열흘 지나 몇 명 남아요? 다 떠나고 120명 남은 거예요. 하지만 120명 가운데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이 나타납니다. 전국이 코로나19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 코로나19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깨어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 충만할 때 샬롬, 평화를 이루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교회가 하나 됩니다. 하늘의 평화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드러나고 상대방의 생각, 마음이 나와 다를 때 그냥 우리는 섭섭이가 들어요. 입이 삐쭉빼쭉 자꾸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힘써 지켜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냥 대충 교회 나와서 은혜만 받고 가지 아니에요. 힘써 지킬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힘써 지켜라는 노력하다 보다 더 강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먹고 자고 따라다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도망가고, 예수님을 몇 번이나 모른다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게 인간의 의지예요. 내가 힘써 지키는 내 노력만은 안 돼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가슴에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인간의 의지, 노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967년 이스라엘 총리로 당선된 골다 메이어 수상에 관한 일화입니다. 이분은 여성으로서 참 훌륭하게 이스라엘 잘 이끌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발간한 책은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다. 귀부인이고 예쁜 여성이 아니고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다. 이게 책의 제목입니다. 저는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저는 못났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막 삐죽삐죽 큰 소리 치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라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망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분은 마지막에 12년 동안 백혈병과 사투하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수상직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늘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세요.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현재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1 이사야.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 말씀. 제2 이사야.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 제3 이사야.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 제2사야. 비록 나라가 망했고 포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붙잡고 계세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담대합시다. 그러면서 당당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과 온유로 일하게 하옵소서. 사랑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행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이 어치신앙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낙심한 성도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